안녕하십니까?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31절 말씀 갖고 전도자가 된 바울 말씀을 준비하고 나중에 부제를 하나 더 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화와 전도운동이라는 부제도 하나 더 붙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상황이 참 어려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면서 성경 읽으며 보게 됩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막 이렇게 공권력을 가지고 몰아붙이니까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고 성도들이 도망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얼핏 보면 교회는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붕괴 직전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복음 막는 자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핍박하니까요. 이 복음을 막으려는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느낌, 이런 상황 맞을 때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쳤고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때로는 납득 안 되는 일, 분명히 우리가 알기를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그 일은 분명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 앞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볼 때 착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도 저 사람은 응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게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느끼지 않는다고 혹은 내가 지금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상황이 아닌 그 시간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신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이 복음의 약속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해답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 복음 가진 자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으나 안 되는 것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문제 있는 것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 같으나 절대로 복음 가진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37 나라 살릴 언약 속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이 시간도 있고 그 속에 우리도 있기에 여러분과 저는 언약을 잡고 응답 속에 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언약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이 바울의 변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자, 정말로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고 교회는 완전 무너질 것 같고 아니 성도들이 이제 완전히 잔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바울이 날뛰고 있을 때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 막 이게 제사장과 모든 공권력이 막 그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바울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이 아니었습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것이 저 사람에게 그런 계획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 갔겠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그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정말로 하나님이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변화를 받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완전 무너뜨리려고 쫓아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대적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바울이 이제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바울의 변화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유대인들도요 너무 당혹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22절 듣는 사람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당혹해서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로 당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그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너무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전했습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했습니다. 그 메시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못 박았어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그것 때문에 못 박았고, 그 이후에 사도들, 제자들 왜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렇게 날뛰냐? 이것 때문이었거든, 이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철저히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이것 때문에 제일 앞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이 말을 증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답을 얻어버렸기 때문에요. 답을 얻었어요. 누가 가르쳐 준다고, 설득한다고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신 일은 하나님이셨어요. 자, 이 하나님이 하셨다 했는데 바울의 변화는 개인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개인 차원만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도운동을 하고 계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모든 성도들이 보게끔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다가 교회 다 무너지고 성도들 다 끌려가고 이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바울의 변화가 믿기지 않았지만 그 사실이었고, 그 바울의 변화를 본 사람, 들은 사람, 그 시대 성도들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서 24절, 이 바울의 변화를 보고 느껴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변화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은 지금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는 막막하고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고, 또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되, 특별히 저 세상을 살릴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 처형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집사람의 언니죠. 둘째 처형인데, 옛날에 제가 대구에서 우리 사역을 할 때 집사람을 교회에서 만났으니까요. 그 처형도 그때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는 모습을 쭉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처형은 사실은 그때 당시엔 처형은 아니죠. 근데 이분은 옛날보다 많이 놀았어. 많이 놀은 게 보여요. 은혜 받기보다는 엄마 때문에 억지로 끌려오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많이 놀았는데 지금도 그 자녀들이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엄마 닮아가지고. 예. 근데 그랬었어요. 그래, 그때 볼 때도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장모님이 저거 인간 되겠냐 이럴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때문에 교회 오고 뭐 이래 와서 그러니까 장모님이 사실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집이 예수님 믿었거든요. 믿게 되었어요. 그 전에 말했죠. 무당이 전도했다고, 그죠? 무당 때문에 교회를 와서 병 나으려고 왔는데 복음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장모님 복음 받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러나 아까 말했던 그 처형은 이렇게 교회 오지만 뭐 육신적으로 오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육신적인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장모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많은 또 증거와 응답을 보고 있다가 이제 그래도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막상 그것만 단편적으로 딱 보면 뭐야? 하나님 역사 안 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더더욱 방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형은
더더욱 방황해서 세상 그냥 완전히 뭐 하나님이 역사도 안 하시고 엄마 우리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엄청 방황했습니다. 늘 술 먹고 막 이렇게 밤새도록 뭐 토하고 막 그러면서 막 세상적으로 막 그냥 가버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청년부였고 그랬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하고 우리 처형 집사람 아직 그 집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처형하고 같이 차를 타고 어디 가게 됐었어요. 직접 운전하는 티코였습니다. 티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빗길이었어요. 사고지요. 진짜 사고 나가 죽을 뻔했습니다. 저도 그냥 갈 뻔했습니다. 큰 쓰레기 차 있잖아요. 트럭. 그거하고 박을 뻔하는데 막 이래가 막 빗길에 막 돌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탁 선데 그거로 인해서 다른 차들이 막 사고 나고 막 이래 됐어요. 그 사고죠. 그렇게 나서 네, 살아있게 됐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고 처리가 이제 돼야 되잖아요. 그 처리되는 가운데서 이제 사고 처리는 이제 처리하면 되죠. 뭐 또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 제공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처리 다 하는 과정 속에서 사건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게 그 다음 연결돼가지고 이게 의도치 않은데 그렇게 돼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처형되는 그분이 사건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막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섞여버리고 이 복잡한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돈을 띄고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의도치 않게 막 그냥 막 벌어져 버려요. 그런 가운데서 시간표가 왔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완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버려요. 그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처형 중심으로 제가 그 청년 담당했다지 않습니까? 이제 다락방을 하고 말씀은 더 하는데 참 많은 응답을 재미솔솔하게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처형이 딱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이제 서울에 와 있죠. 결혼하는데 근데 그 결혼 이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결혼 이후에 조금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그 남편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죠. 그렇게 보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뭘 만들어 가냐? 정말 이 자폐 아들, 정말 이렇게 사각지대, 이들을 살려야 될 가슴을 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거기 가서 조용히 헌신하고 때로는 뭐 좀 남편을 해서 많은 이렇게 좀 그런 모습 대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걸 두고 계속한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이렇게 응답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처형만 딱 가면 그런 문이 열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게 응답을 하시는 가운데서 이제 때가 되어 이제 사랑부에 이제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제가 황 목사님한테 부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알아서 그냥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그런데 딱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쭉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봐요.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때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우리가 그 생각 속에 불신앙 속에 확 잡혀버리면 중요한 응답을 놓쳐버려요. 제가 이제 3번 대지에 말할 건데 응답 받는 사람과 다른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나 중심으로 가는 자꾸 애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애틀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잡혀요. 내 중심으로 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잡고 언약 속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때로는 깜깜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 그 바울의 변화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바울의 변화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쓰신 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누구였습니까? 자, 9장 17절, 주께서 이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누굽니까? 아나니아. 그리고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누가 있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27절, 예,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누굽니까? 누구죠? 바나바. 예, 방금 말했던 아나니아,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또 바나바, and 또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누구냐면 스데반이 있습니다. 이 오직의 언약 잡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직의 언약을 잡은 이들과 같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땠습니까? 아나니아는 뭐 했습니까? 아나니아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주께서 아나니아를 불러 바울에게 가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 안 됐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그리고 바울을 만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형제 사울이여, 네가 오는 길에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어 네게 말씀을 전하는다. 거기 가서 바울을 만나서 세례만 줬겠습니까? 그때 가서 네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보낸, 여기에 보낸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바울이 만난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해주는 이 사역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또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 바울이 이제 다메섹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 바울을 두고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을 두고 의심의 눈치를 가지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 제자들이 만난 그리스도와 같이 있으면서 포럼했습니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합니다. 도와줍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이 보면서 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사실 이 요들 죽이려고 내가 지금 왔잖아요. 요들 잡으려고 왔는데 이들이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를 돕고 세우고 저들이 만난 그리스도를 나에게 설명해 주거든요. 이런 포럼하는 이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바나바는 어떤 역할을 했죠?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 올라가지만은 이걸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이거 거짓 간첩처럼 이렇게 역할을 할 줄 알고 아무도 믿지를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만나려고 바울이 교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거부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목회자와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사람이 교회 속으로 자리 잡도록 착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안디옥이라는 현장으로 같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이런 제자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준비되는 거죠. 또 제가 스데반이라 했습니다. 아니, 스데반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우리 앞장 넘겨보십시다. 7장 58절부터 6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제일 이것을 앞장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책임지고 이거를 시행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을 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죄를, 이들이 나에게 이거 하는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스데반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셨겠습니까? 목숨 걸고 복음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안 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고요, 지금도 제자를 세우시고,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237 나라 살리도록 세계복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오직의 언약 잡고 있는, 인도받고 있는 이들과 같은 자들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자들이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 우리 구역장님 이런 역할을 해야 돼. 그래야 될까요? 누가 그래야 될까요? 내가 그래야 돼요. 그죠? 내가 그래야 돼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만,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돼만,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은 내 주변에, 내 현장 속에, 내 가족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족을 두고 답답해합니다. 내 남편을 두고 답답해합니다. 혹은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아내를 두고 답답한 건 별로 없더라고요. 주로 남편을 두고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왜 우리 남편의 역사 안 하고, 왜 안 하고 막 이렇게 또 자녀를 두고 답답해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왜 하나님의 역사 안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분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분이 그 사람과 벽을 쌓고 있어요. 그분이 계속해서 과거를 끄집어내고 그 문제 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무너뜨리고 있어요. 때로는 다락방 해주십시오, 말씀 전해주십시오. 그런데 알고 보면 상처 주고 무너뜨리고 하는 경우가, 이런 기도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이런 역할 속에 하실 것인데 왜 우리 자녀는 빨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요? 오히려 자녀에게 육신적인 것을 심어주고 상처를 각인시키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축복 안 하시냐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해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바울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가정에, 우리 가족에 237 나라 살릴 계획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스데반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형제들과 같은 그런 사역자들가 필요해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 증거해 줄, 기다려 줄 수 있는 자가 필요해요. 바울의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이런 일꾼들과 이런 사역자와 이런 가족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할 때 더 큰 전도운동의 과정과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더 큰 전도운동의 응답과 과정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의 제자들의 헌신 속에서 전도운동은 막히는 것이 아니요, 막히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더 확장되어져 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읽었던 제일 끝절 31절 합독합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현장에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과 그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말로 더 크게.
자,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세 구절을 보여드립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첫 번째는 사도행전 4장 4절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6장 7절이고 방금 말했던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31절. 자, 이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가 확장되고 레벨업 되어지는 중요 포인트들을 지금 딱 적어놨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은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인데 예루살렘의 제자가 5,000명. 소위 말해 예루살렘 완전히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루살렘이 막.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다음 사도행전 6장 7절은요 뭐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면서 동시에 뭐로? 제사장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 이거 진짜로 그 제사장들 속에 복음 들어가는 거 예루살렘 센터에 있는 성전 속에 그 제사장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십핍박했던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수준이 다릅니다. 레벨업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깊이 넓이가 달라져 버려요. 그 다음 사도행전 9장 31절 방금 뭐죠? 예루살렘 넘었습니다. 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곳으로 말씀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든든해서 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리라. 전도운동이 응답을 받아가는 그것을 확정되어 하는 중요 딱 포인트들을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응답 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원하죠. 교회도 그렇게 되고 우리의 업도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6장 7절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안 되게끔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사도행전 9장 31절 넘어가는데 그렇게 안 되게끔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뭐가 있었습니까? 5장에 핍박이 옵니다. 사도계인과 제사장들이 막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일들이 막 옵니다. 사도행전 6장 초반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에는요 서로 분란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딱 문제 앞에서 딱 우리는 생각 속에 빠집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떡합니까? 이때 중요한 응답은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누가 세워지죠? 7집사가 세워져요. 이런 응답을 받아가고 싶은 데 있어서 중요한 비밀은 뭐냐? 사건 문제 오지만은 그 문제와 상관없이 언약 잡은 일꾼들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일꾼들이. 다음 사도행전 6장에서 9장 넘어가는데도 문제 많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도 합니다. 8장 3절에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너무 막 문제도 옵니다. 흩어지기도 합니다. 문제 많아서 막 진짜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누가 세워집니까? 빌립, 오늘 본문에 보는 바울, 그리고 그것을 두고 기도했던 그 제자들. 이런 일꾼들이 세워질 때 사실은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이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고 우리 현장도 그렇게 되고 내 삶도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구절 좋아하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무너무 좋아하죠. 내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거는 좋아하면서도 우리는 딱 문제 오면 빠져버려요.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생각 속에 잡혀요. 불신앙해요. 응답받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언약을 잡습니다. 오직으로 들어가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건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언약 잡고 오직이 되면 그 사건이나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중요한 일꾼을 일으키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심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깜짝 안 하는 언약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잡고 진짜 그렇게 해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일어서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일어서서 지금 지역마다 연합회가 지금 캠프가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 연합해서 캠프하고, 이 조장 이 정원들이 연합해서 캠프하고, 이 지역과 이 기관이 연합해서 캠프하고.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237 나라 살릴 전도자의 응답 속에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